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소중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10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10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십계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례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율례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마치 그 헌법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십계명 뒤에 나오는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시행 수칙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원래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10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통상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데, 물론 이 십계명은 그 십계명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 특별히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10가지 말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직접 이 10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이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주어지는데, 사실은 십계명의 본격적인 말씀은 3절에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3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 계명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십계명의 어떤 서론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바로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그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살아 있었던 너희들을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속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며 마침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주어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전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전체의 이 맥락 속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그 문맥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뒤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바로 율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무자비한 어떤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율법, 즉 10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관계 위에 이 십계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통해 맺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의 징표, 그리고 이제 계속 너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그 사랑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돌판,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5계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10번째 계명까지 그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이 10가지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2가지 말씀으로 이제 3계명을 주십니다. 그 3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중적인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되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은 이제 같은 것인데 그 핵심과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요. 이제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 바로 그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제 그들과 그 언약의 관계를 은혜 위에 맺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 이웃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국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 출애굽기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며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은혜의 관계이며 그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며 결국 그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며 이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